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종말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전체 도표, 화요일 날 70일에, 수요일 날 종말장, 목요일 계시록. 오늘은 이제 좀 종말이 하도 양이 많은데 정리한다면 웃었지만은 우선 여기에서 대강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면은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걸로 합니다. 우리에게 8만 배의 은혜를 주십니다. 8만 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되게 우리 경쟁을 해보고 회사에도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몇 배 정도 더 똑똑하고 잘 살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8만 배나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왜 안 됩니까? 좀 못한 말로 믿음이 개떡 같으니까 그래요. 믿는 거는 개떡같이 믿으면서 복은 찰떡같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해 나갈 때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 얄팍한 수를 쓰고 적당히 내가 꾀를 부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건 모르시겠어요?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믿는 그런 신앙이냐, 아니면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믿는 믿음이냐,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8만 배나 더 잘할 수 있다. 8만 배의 축복. 종말의 신앙인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정말 이걸 지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특히 정신을 좀 차리고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말로는 보통 교회에서는 잘 취급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저께도 얘기 드렸지만은 논문을 쓰면 결론이 제일 중요해. 결론을 얻으려고 이런 결론을 얻으려고 이것도 하고 고생하고 머리 싸매고 하는 건데 성경의 결론 부분인 이 종말을 모르고 뭘 합니까?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어렵더라도 반복하고 가지고 적어도 제가 올린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도 좀 숙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또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 알림 또 응원의 댓글 같은 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이 TV 바보라는 세속적인 것에 흘려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또 신앙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 보고 그거 원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우리는 잘 알되 칼바르트 얘기처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되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이 신문을 지배하고 끌고 가야지 성경이 신문에게 빼앗겨가지고 신문이 성경을 끌어가는 그거는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신앙 주님은 바라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 다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신앙 얘기했죠. 이 종말 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겁난다.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공포에 처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주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붙어가지고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함께함으로 해서 우리는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절대 공포에 떨지 마세요.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복을 주시려고,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지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절대 공포에 떨지 말고. 공포에 떨 사람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형벌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정말 이를 갈면서 떠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조금 잠깐 동안에 그 고난 좀 받고 나면은 엄청난 복락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왜 공포에 떱니까? 조금 다시 얘기하면 조금 고난 오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다 결론 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또 절대 내가 뭐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절대 공포에 떨지 말고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저 인간들은 세상 인간들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야말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그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라 그래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본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자본이에요. 내가 일단 잘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일단 잘하지도 못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조국이 딸 뭐처럼 그죠? 가짜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내가 진짜 잘하고 우뚝 서버리면은요. 가짜 스펙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가서 yar랑거릴 것도 없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내 자신이 잘 되고 내가 뭔가 출세하고 내가 앞서기 위해서는 뭡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흔히 말해 저 사람 참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또 어저께도 얘기 들은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자,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고 뭐 있고 눈이 있고 이리 있습니다. 있으면은 우리 머리를 보면은 좌뇌 우뇌 이를 쳐다보니까 이쪽이 좌뇌죠, 그죠? 이 좌뇌 왼쪽 뇌 오른쪽 뇌 우뇌. 근데 좌뇌와 우뇌 사이에 이 뇌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간뇌라고 합니다. 간뇌 가운데 뇌.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거는 배웠죠. 좌뇌는 뭘 합니까? 지적인 거, 그죠? 지적인 걸 감당하라고, 우뇌는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죠. 이걸 우리가 옛날부터 규명이 돼가 우리 어릴 때부터 학교 때 벌써 50년, 60년, 70년 전에 벌써 이거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간뇌는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걸 발견하기를 간뇌는 뭘 하느냐? 신앙의 관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의 관계돼요. 그래서 이 능력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좌뇌와 우뇌를 보탠 거. 좌뇌 플러스 우뇌 한 것. 요것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얼마를 발휘하느냐? 8만 배를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8만 배.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8만 배.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저들이 아무리 가외를 하고 뭐 가짜 스펙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들보다 8만 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좌뇌 우뇌 자기들은 지적인 것과 세상적인 감성을 여기가 쇼를 하고 쇼통을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이런 인간들보다도 간뇌 신앙에 대한 것을 더 발전시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저들보다 물론 우리도 좌뇌 우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좌뇌 우뇌밖에 안 쓰거든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8만 배의 더 큰 능력을 일으키는 관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안 뺏깁니다. 그죠?
도둑도 안 맞아요. 해킹도 안 당해요. 그죠? 요즘 해킹 뭐 당하고 뭐 저산 내 실력,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해킹도 안 당합니다.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내 일평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알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요즘은 뭡니까? 4차 산업이죠. 그죠? 4차 산업은 어떡합니까? 옛날에 뭐 1차 산업 때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리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요즘 4차 산업에는 한 사람이 몇만 명을, 몇만 명, 몇천 명, 몇억 명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신앙인들 잘해가지고 이 세상에 80억 어쩌고 하는 인구들 먹여 살리고도 남잖아요. 이런 4차 산업까지도 계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내를 발전시키면 신앙을 바로 가지면 8만 배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자재는 진짜 원석은 저 어디에 무슨 길거리 돌멩이만큼도 취급 안 하고 만날 세상 따라다니죠. 저들이 뭐 한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하고 저들이 뭘 한다 그러면 또 따라하고 또 어디에 가서 과외를 받는다 그러면 과외를 받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늘 얘기지만은 먼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먼저 바로 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주가 되거든. 그러면 8만 배라니까. 그럼 우리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정말 8만 배를 잘하고 굉장한가? 우리 김동환 목사님 잘 알죠? 서울대학이 생기고 최고의 점수로 졸업한 사람이 지금 서울대학이 한 80년 됩니까? 역사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서울대학 생긴 이후로 최고의 점수로 졸업한 사람이 김동환 목사입니다. 이분이 다니엘 학습법에가 뭐 쓴 거 요즘에 또 이번에도 그제 나온 책도 아직 저는 그걸 못 구해봤는데 구해보려고 그러는데 다니엘 학습법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자기가 어릴 때에 자기 모친 권사님께서 학교 공부 안 하는 거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성경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씩을 외웠다 그러죠. 참 이런 건 참 부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으면 될 건데 뭐 40이 넘어서 신학을 하니까 참 부러운데 어쨌든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안 외우면 밥을 안 주더랍니다. 학교 공부 안 하는 건 묻지도 않아요. 뭐 숙제 했나 안 했나 묻지도 않아요. 성경 한 구절 내주는 거 외우는 이렇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학교 공부보다도 신앙교육. 자뇌나 운회, 자뇌 운회보다는 간뇌를 발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한국에 그래도 인재들은 서울대학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유사 이래로 최고의 점수로 졸업한 분이 최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분이 김동환 목사입니다. 요즘 사랑제일교회 그쪽에 뭘 하시는가 간혹 그쪽에도 나오고 그죠? 설교도 하고 그러시던데 김동환 목사. 그러면서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봉천동 달동네 그죠? 달동네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그냥 공부를 공짜로 가르치는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중학교 2학년짜리가 헬로를 모르더랍니다. 읽기도 못하고 무슨 뜻이든 몰라. 헬로 이것도 몰라요. 이런 놈들을 잡아가지고 신앙교육과 공부를 시키니까 나중에는 머리가 트이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트이느냐. 신앙 순서대로
신앙 순서대로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놈일수록 공부를 잘하고 신앙이 개떡 같은 놈일수록 공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증명입니다. 8만 배를 잘하는 증명이에요. 다니엘 쓰고 그 애들 공부를 위해서도 한번 사보세요. 제가 뭐 책장 사고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김동환 목사님 저는 아직 만나지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뭐 책 선전하는 건 아닌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갖고 논다 그러죠. 그죠? 딥 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어쩌고 저쩌고. 전부 뒤에서 유대인들이 조절한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13세가 돼야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 취급을 한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13살이면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죠. 5학년, 6학년이 됩니까? 13세까지는 이 사람들은 뭐냐? 전부 종교 교육만 시켜요. 우리처럼 가외 시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지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안 해요. 13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늘 종교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가족이죠. 엄마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태아 교육 때부터 태아 교육을부터 그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너는 뜻과 예정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니까 네가 맡은 달란트 분야에서 세계주의 1인자가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신앙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육 시킵니까? 우리 목사님들 아들, 딸들, 우리 장로님들 아들, 딸들, 권사님들 아들, 딸들 이렇게 교육시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름 막 공부해라. 어디 어쩌라 저쩌라 신앙교육은 어디 간지 모르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마 됐다. 서울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 나가라 이러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래요. 그러니까는 세계 최고의 거지를 자랑한 노벨상. 전 인구의 0.01%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600만, 800만 이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한 40%, 50% 전부 해마다 유대인이 차지하잖아요.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팩트인데.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인데,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해마다 증거가 되고 있는데, 간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8만 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물론 주신 그대로 100% 온 머리를 활용하고 죽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아무리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10%도 활용 못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까지 보고 이러는데 100%는 활용 못해도 이렇게까지 하면은 보세요. 김동환 목사. 서울대학 출신 증명하죠. 유대인들 보세요. 13살까지 가외는 고사고 아무것도 안 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날 종교교육을 이렇게 가르쳤다. 너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계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을 잘 개발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라. 종교교육. 그리고 나서 13세가 이제 지나면은 성인부터는 이제 그때는 우리처럼 가위해가지고 달란트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가 받은 달란트가 뭐냐 이 말이야. 그죠?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잘해야 되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체육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13세까지는 종교교육, 13세 이후에는 달란트 교육. 기반이 뭐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 누가 그래도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죠. 세운 지 얼마 300년도 안 됐죠. 근데 세계를 지배해요.
누가 세웠습니까? 신앙을 바로 지키려는 메이플라워로 타고 온 그 브리텐들. 신앙자요. 예수를 바로 믿으려는 그 사람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근간은 뭡니까? 전부 관례예요. 하나님 바로 요즘에 이제 타락이 많이 돼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신앙을 제가 얘기하는 종말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결말을 바로 알면서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신앙 자세의 기본은 하나님, 종교 교육입니다. 8만 배입니다. 8만 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게 뭡니까? 예? 요걸 따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 세상 문자로 내 주먹을 믿고 내 뭘 믿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을 그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세상 살도 그래요. 남을 믿는다. A라는 사람을 믿는다. 저 사람은 신용한다. 진짜 정말 저 사람은 뭐라 무슨 콕을 파트를 가지고 뭐를 짠데도 믿는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이 현대 시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솔직한 얘기는 모릅니다. 배반하고 들어가니 사기치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신용이 있다고 믿어요? 신용을 제1로 삼는 왜 은행에서도 신용조사를 해가지고 믿으면 몇십억, 몇백억을 자본을 대줘요. 대출을 해줍니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신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여건으로 볼 때는 신용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신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해주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죠, 그죠? 뭐 사기치고 가려는지 그 회사가 돈 때문에 도망가 버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신용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신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느냐? 요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초림하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약에서 초림 때까지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초림 예수를 예언한 게 456회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 안 세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456회. 그러면은 초림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림 예수를 얼마만큼 얘기했느냐? 1518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56번, 지금 주님이 오신 이 순간을 얘기해가지고 구약에서 초림의 예수를 얘기한 게 456번 말씀을 했는데 딱 그대로 이루어져서 초림 예수님 오셔서 그럼 초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1518번 거의 3배가 되어가는 그런 숫자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믿고 있는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믿고 뭘 믿을 겁니까? 아무것도 못 믿죠. 그리고 하나님은 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도 전지전능하다 그러는데 못하는 게 2개가 있다 그러죠. 거짓말을 못하고,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거짓말을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못한다. 또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죠?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못한대요. 이렇습니다.
초림 예수를 456번 예언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재림 예수는 거의 3배에 가까운 1518번을 얘기를 했다면 재림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게 종말이잖아요. 이게 종말이에요. 딴 게 종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절대 신앙생활을 하세요. 종교생활 절대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생활은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과부자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허리를 땅에 안 대고 방바닥에 안 대고 뭔 깨달을 거라고. 내가 그거 개고생하면서 찾아가야 돼.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럼 그걸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에요. 근데 종교생활은 뭡니까? 내가 해가지고 내가 찾아야 돼. 그 존경하는 성질 스님 같은 분 10년간 허리를 땅에 앉아고 어떻게 삽니까? 나는 무슨,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인데, 허리 아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조금만 그래도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10년간 방바닥에 안 대고, 앉아가지고 깨달을 거라고. 잠도 이래가 앉아가서, 이러고 탁 가부절해가. 그래도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진리 모른다. 진리 모르고, 그저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신앙생활을 하세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은혜로. 그죠? 뭐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괜히 목사님에게 뭐해서 뭐한데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목사님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쇼하지 마세요. 그게 가식이죠. 제일 주님이 싫어하는 휘칠한 무덤 같은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하라. 그러지 하지 마. 쇼하지 마. 쉽게 말하면 가식하지 말아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분이었죠. 그럼 성도는 뭐냐? 뭐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서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세요.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이 하세요. 골로새서 3장 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님들 골로새서 3장 23절, 3장 23절. 목사님들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오는 거. 남에게 보이려고 가식 꾸미지 마시고, 성도님들은 남이 보든지 마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모든 걸 할 때 이걸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일이다라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죠?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8만 배의 역사. 그럼 뭐 갖고 노는 거죠. 뭐. 갖고 노는 거예요. 8만 배의 역사로 축복으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승리뿐입니까?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축복. 그 엄청난 상급. 조금 고난받으면, 조금 고생하면, 그것도 우리가 잘해서 이르게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게 종말의 우리의 삶인데, 어디에다가 우리 지금 집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정말 큰 깨달음 속에 종말을 맞은 이때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실력군으로, 그런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은혜로 승리하시고 정말 천국에서 우리 손잡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시간 꼭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